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어린이 주일 우리가 지내면서 자녀의 구원이 부모의 책임인가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이번 주간 또 그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신명기 6장은 거의 그 어린이 주일에 단골로 나오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6장을 자녀 교육을 이렇게 하라는 지침서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자녀에 대한 교육에 관한 이야기는 아주 작게 나옵니다. 그리고 도리어 부모된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거의 구하를 자녀 부모에 대한 이야기로 이 성경이 쓰여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명기 6장은 자녀 교육의 지침서가 아니라 부모된 우리에 대한 바로 삶의 지침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더 온당한 성경을 바르게 보는 태도입니다. 이 본문을 읽어보시면 자녀를 네가 구원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명령하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이걸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을 먼저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좋은 자녀가 되어라,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된 우리는 늘 좋은 부모가 되고 싶습니다. 최고로 좋은 부모는 자녀를 예수 믿게 하는 부모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늘 있습니다. 그렇죠. 자녀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광이요, 가장 큰 인생의 보람이요, 가장 큰 인생의 열매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좋은 부모가 되는 일에 진력하지 말아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이 말이 참 여러분 귀에 어떻게 들리는가 모르겠지만 이게 성경의 요구입니다. 그러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에 진력해라,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좋은 부모가 되는 일에 헌신하지 말고 좋은 자녀가 되는 일에 헌신해라. 좋은 부모가 되는 일에 네 삶을 쓰지 말고 좋은 자녀가 되는 일에 네 삶을 써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한 인생을 몽땅 다 자녀를 기르는 일에 쓰지 말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갖는 그런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일에 바로 써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열심을 자녀를 예수 믿게 하고 자녀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게 하는 일에 우리는 대부분을 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배만 해도 그렇죠. 우리는 예배를 할 때에 자녀들하고 함께 예배하면 자녀들에게 되게 신경이 많이 쓰여집니다. 그래서 자녀가 똑바로 예배 드리도록 하는 일에 우리의 예배 시간을 대부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 시간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기도 시간 가운데 상당히 많은 부분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온당히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분량 가운데는 자녀를 위한 기도보다는 사실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른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데 바로 더 많은 시간을 사실은 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신명기 6장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너희 자녀를 구원하는 일에 애쓰지 말고 자녀가 너희가 부모이지만 하나님 앞에 자녀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사는 것에 애를 써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바로 너의 삶이 바로 메시지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삶이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열심이 자녀에게 메시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녀에 대한 열심, 자녀에 대한 헌신, 자녀에 대한 수고가 자녀에게 바로 메시지가 되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열심,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우리의 헌신, 이게 바로 메시지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절부터 좀 이 부분을 좀 잠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분명하게 너희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1차가 누구냐면 바로 부모된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 2절에 그래서 그 순서가 나와요. 너 그리고 너의 아들, 내 손자,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순위가 누구냐? 그러면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 아들, 우리 손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1절에서는 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고, 우리에게 이 말씀이 온전하게 바로 성취되어지게 될 때 내 자녀에게 흘러 넘쳐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는 축복의 통로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통로라고 하는 의미가, 통로라는 의미 자체가 우리에게 들려지는 뉘앙스가 뭡니까? 이 관이라는 의미가 강하잖아요. 이렇게 어떤 물이 흘러갈 때 이렇게 흘러가는 그 호수, 이런 생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축복을 이렇게 흘러보내는 통로다, 이런 개념에서 우리가 관을 생각을 합니다. 호수를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너는 축복의 통로야 라고 말을 할 때에 전제되는 것이 있는데, 언제나 충만이라는 것이 전제됩니다. 충만. 이 충만, 그래서 뭐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뭐 말씀 충만, 뭐 은혜 충만, 뭐 충만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이 충만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를 가득 채우고 그것이 흘러 넘치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에게 복이 흘러간다는 의미는 나에게 복이 넘친 것입니다. 가득 찬 것입니다. 그리고 넘쳐가는 바로 그 광경을 바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빼빼 말랐는데 내게인 나를 통해서 그냥 축복이 슉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개념에서 통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통로는 그냥 물이 지나가는 곳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너는 축복의 통로다. 이렇게 말을 하는 말을 하는 이유는 축복이 너에게 가득해서 넘쳐가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2장을 보시면 우리 성경, 요즘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지만 옛날 개역 한글 성경은, 전에 우리가 봤던 성경은 2절과 3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2절이 뭐냐면 너는 축복이라는 거, 복이라는 거죠. 그리고 3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바로 복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이 먼저
2절이 뭐냐면 복이 되는 거예요. 복. 우리가 복 자체가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3절이 뭐냐면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우리가 놓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은 너희 부모된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절에 보면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하여 또 내 나를 장구하기 위하여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를 말씀하는 거죠. 네가 충만해지고 그러므로 네 자녀와 네 손자에게까지 그것이 흘러가게 하는 방식이야. 그 무엇보다도 네가 바로 복받고 살게 하는 방식이야. 지금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자녀들이 복받고 이런 말이 없어요. 네가 복받는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면 부모가 복받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이 복받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복받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누가 복받기를 원하느냐? 부모들이 복받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는 늘 그러잖아요. 나는 이렇게 살더라도 너는 복받고 살아야 돼. 너만은 복받고 살아야 돼. 나는 뭐 이제 살 만큼 살았고 그러니까 그냥 나는 이렇게 천국 갈 거고 너는 그냥 이 땅에서 복받고 살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르게 말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복받아야 돼. 네가 복받아야 돼.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뒤에 보면 크게 번성하리라 그랬죠. 거기에 크게 번성한다는 것에 누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우리 자녀와 우리 손자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복의 대상이 누구냐면 부모예요. 부모가 복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받은 복이 크게 번성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것이 자녀에게 우리의 손자까지 그렇게 흘러가기를 원해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소원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서 복을 주시는데 겨우 나나 먹고 사는 복이 아니라 크게 복을 주셔서 내 자녀들 아니 내 손자까지도 그 복이 바로 흘러가는 크게 번성하는 복을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하는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한테 복 주기를 원하고 네가 크게 번성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은혜복음교회 모든 부모들이요 다 복 받기를 바랍니다. 크게 번성하는 복을 꼭 받으십시오. 자녀들이 80이 되고 90이 돼도요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여러분을 존중함으로 허리를 숙이는 그런 자녀가 되는 부모가 그런 복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부모들은요 여러분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자녀 덕복을 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자녀에게 덕을 끼치십시오. 그 복을 구하세요. 하나님이 그 복을 약속하셨으니까. 아이고 이제 나는 나이가 다 돼갖고 내가 어떻게 복 받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80이 돼도 90이 돼도 복 주십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 KFC라는 그 외국에 가면 되게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BBQ가 치킨이 유명하겠지만 여러분 외국에 가면 KFC가 진짜 유명하거든요. 근데 그 KFC를 그 만드신 분이 64세 때 그걸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좀 세상 말로 말하면 대박 나신 분이시죠. 여러분 워런 버핏이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내년에 올해 연말에 은퇴한다 그러더라고요. 뭐 세계적인 부자죠. 근데 그분이 세계적인 부자가 된 건 60세 이상부터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면은요, 그 젊었을 때 부자가 되신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훨씬 많은 분들이 60세 이상부터 부자가 되십니다.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반드시 말씀대로 하십니다. 그래서 부모된 여러분에게 주님은 복을 주시는데 크게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복을 받아야 돼요. 최고의 여러분 자녀 교육은 뭐냐면 부모가 하나님 말씀대로 크게 복을 받는 겁니다. 복 받고 사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복 받고 사는 부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4절부터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너에게 마음이 있다면 마음이 2갈래, 3갈래, 4갈래, 이쪽에다가 마음 쓰고 저쪽에다가도 마음 쓰고, 이렇게 마음이 수천 갈래 갈라져서 살지 말아라. 여러분 마음이 수천 갈래 갈라진 게 뭐죠? 그게 걱정하고 사는 겁니다. 마음이 수천 가지로 갈라져 있는 것이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아라. 마음이 딱 하나로 모아져야 된다. 마음을 다해서 다해라. 마음을 한 곳에다 그냥 몰빵을 해라.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또 뭡니까? 뜻을 다하고 그러잖아요.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는 생각이 되게 많잖아요. 생각이 되게 많아요. 하루에도 뭐 그냥 5만 가지 생각이 막 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생각을요 한 곳에 몰빵하라는 거예요. 한 곳에. 막 생각이 이리 갈리고 저리 갈리고 이 생각했다가 저 생각했다가 그러지 말라는 거죠. 모든 생각을 한 곳에 몰빵하라는 것이죠. 또 뭐라고 말합니까? 힘을 다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힘을 다하라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과 저에게는 힘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그 돈이 있잖아요. 갖고 자기한테는 돈이 있으니까 든든해요. 그래서 자기 지갑에 그냥 돈이 빵빵하니까 하루를 살아갈 때 힘있게 살아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남편들한테는, 여러분 아내들은 꼭 남편 지갑 한 번씩 봐갖고 돈이 있는가 없는가 봐가지고 이렇게 탁 챙겨주라는 것이죠. 그 제일 못난 아내가 뭐냐면 자식들한테는 용돈을 팍팍 쓰는데 남편한테는 그 용돈 못 쓰게 하는 아내 있잖아요. 이게 제일 바보 아내입니다. 여러분 자녀한테는 용돈 안 줘도 돼요. 근데 여러분 남편한테는요 용돈을 많이 줘야 돼요. 많이 주셔야 돼요. 이게 지혜로운 겁니다. 그래야 남편이요 여러분 열심히 직장 생활하지요. 세상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돈이 세상살이 할 때는 힘이잖아요. 또 여러분 우리의 힘이 뭡니까? 세상살이 할 때는요 뭐 내가 직급을 갖고 있는 게 힘이 아닙니까? 또 내가 직업을 갖고 있는 게 힘 아닙니까? 직장 생활하고 있다는 거. 나 직장 다녀. 아침에 나는 넥타이 메고 출근해. 아니 나는 갈 데가 있어. 이게 얼마나 힘입니까? 이런 것이 힘이잖아요. 그런데 그 힘을 몽땅 다 어디에 쓰라고요? 내가 갖고 있는 돈의 힘, 또 권력의 힘, 뭐 직장의 힘, 뭐 어쨌든 건강의 힘, 이것들을 모두 다 어디에 써야 되냐면 한 곳에 몰빵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몰빵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몰빵해야 되냐? 그 이유를 4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까, 하나님만 하나님이니까, 하나님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전지전능함이 있고 바로 성품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 앞에 바로 너의 마음과 뜻과 힘을 몰빵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네가 복을 받는데
크게 번성하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건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겁니까? 자녀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에요. 부모한테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자녀들한테 이런 이야기 할 때 있죠. 너 하나님 사랑해야 돼. 너 하나님 너 예배 드리는데 네 힘을 써야지. 기도 좀 하고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물론 부모에 대한 입장에서 그런 말을 해줄 수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부모한테 뭐라고 이 말씀을 누구한테 부모한테 하는 겁니다. 너 자식한테 그런 말 할 필요 없어. 네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 왜냐하면 하나님만 유일한 하나님이잖아. 너는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인 거 알잖아. 네 자식은 몰라도 너는 알잖아.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께 마음 다해 라고 부모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요구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부모인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면 여러분과 제가 이 아침에 뭘 구해야 되냐면 하나님만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거 주님 나한테 가르쳐 주세요.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몰빵을 해도 내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 되지 않을 것을 나한테 가르쳐 주세요. 주님, 제가 의심이 많아가지고 내 인생을 하나님한테 몰빵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냥 그 윤달이 오면 그냥 제가 무속신앙도 좀 믿고 싶고, 새해가 되면 사주궁합도 좀 믿고 싶고, 자식들 결혼시킬 때는 또 사주궁합도 좀 봐봐야 되겠고, 내가 하나님한테만 몰빵하기에는 제가 좀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는 내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침에는 하나님 믿고, 점심 때는 내가 부처도 좀 믿고, 저녁에는 내가 또 점도 좀 믿고, 내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 연약함을 아시잖아요. 주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걸 나한테 가르쳐 주세요. 이건 부모가 해야 될 기도거든요. 우리는 사실은 이 두 가지, 마음 다하고 힘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또 무릎 꿇고 엎드려서 울며 불며 매달려야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유일한 여호와라는 걸 나한테 가르쳐 주세요. 이 부분이 여러분 해결돼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니까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우리가 부모로서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작아져요.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냥 이만큼이면 됐어. 내 자식들이나 복받고 살아야지 뭐, 이런 생각으로 우리 마음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요. 그리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 가운데요, 뭐가 커져요? 담대함이 커져요. 주님, 아직 내가 복을 내가 충분히 못 받았습니다. 주님, 더 복을 주세요. 더 크게 번성하는 복을 주세요. 여러분, 구할 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눈이 반짝반짝 해야 되는 거죠. 그냥 이제 소망 없는 사람처럼, 우리가 세상 말로 뭐 동태눈이라 그럽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주님이 주시는 복, 또 오늘 또 주님이 복 주실 것 같아요. 넘치게 주실 것 같아요. 이것을 대한 기대 때문에요, 우리가 막 힘이 생기는 것이죠. 이게 부모의 일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그냥 희말태기가 없어요. 곧 죽을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자녀들한테 보이면은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얼마나 근심이 됩니까? 여러분, 그런 부모가 믿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싶겠어요? 내 부모는 하나님이 책임져 줘. 하나님 때문에 저렇게 날마다 살아. 아이고, 나 부모 걱정할 필요도 없네. 나나 걱정해야 되겠네. 이 생각을 자식들이 해야 되는데, 부모를 보고 있으면 머리 아파요. 아이고, 내 부모, 내가 나중에 건사해야 될 건데, 아이고, 나도 내 아까는 못하는데 오메 저렇게 어떻게 또 부모 저렇게 할까? 아이고, 여러분,
자식들한테 근심을 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이 복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는 말씀은 진실이니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요, 여러분 오늘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이 아침에 주여,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크게 번성하는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내 자식들에게, 내 손자들에게까지 흘려보낼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의 심을 알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전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특별히 좀 긴 시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 또 부모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유치부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정선마을 장로님과 순장 순원들을 위해서, 또 이 나라, 이 민족,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